이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아서 쓰면 다 같이 받습니다. 11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 예수님의 명령이란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뉴 패밀리 1차, 2차, 이제 3차 이렇게 접어듭니다. 우리가 3차 그러면은 1차, 2차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련해지고 더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요령을 알고 참여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호를 외쳤습니다. 200명을 초청하고 30명을 우리가 등록시키자. 믿음 없다. 그저 2,000명을 데려오고 200명을 하지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드릴 수가 있고 많은 노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모실 때를 가깝다 하면서도 때때로는 주님 모시면 안 되는데 주님 가능한 하면 천천히 오이소 그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가 가까움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뜨겁게 감당합시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지역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호가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 행복의 주체가 뭘까요? 행복. 여러분들 행복이란 말 많이 쓰면서도 행복이 뭐냐 그러면 글쎄 자녀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내 계획이 척척척 풀리는 거, 대적자 없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행복,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멸망이 없는 심판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이 커야 돼요. 아멘. 예, 참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행복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아멘. 확신이 있는 거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대구 시민 천국 간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얘기해야 돼요. 11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오늘 보니까 어디 갔어요? 산에 갔어요.
왜 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거절한 곳도 있고 주를 향한다. 시편 120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랬죠. 시인의 고백 속에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란 말은 주님께 나간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11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을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엉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동을 가라 그런데 우리는 설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인이 하라 하는 일에 신실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 그대로 행복한 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만 불러볼까요? 아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신실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주께 나온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참 멋있다, 그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날아가는 비행기 보고 떨어져라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 이름, 예수님 이름 권세를 우리는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대적한 자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가진 자가 자기의 의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 권력도 다 이 권세자란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돈 많은 사람은 돈 권세, 명예가 있으면 명예의 권세, 정치는 그 직분의 권세, 나름대로 다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살아가는 권세보다 비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전병이에게 구하는 것은, 안전병이가 구하는 것은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나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네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장애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 끼 먹고 죽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자기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자가 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권세를 베드로가 100번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이다. 그걸 네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죽은 자를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천국 얘기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무사람들에게는 육신에 갇혀있는 질병과 환난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요? 무슨 힘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내가 무슨 힘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니 권세가 되고,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위 1%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기를 치켜 세우고 내가 낸데라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아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율법 안 지키면은 정죄나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조잡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그 장면을 볼 때 그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어라 말씀을 할 때 그 이름 권세 때문에 역사는 기적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한마디가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 패밀리 전도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나눠주지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 나눠줄 겁니다만은 이제 작정서를 쓸 거예요. 작정서를 막 수고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지난번 1차 때도 했는데 2차 때도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없으면 다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써대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구원받을지어다. 연습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믿는 자 될지어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난다고 이름만 적지 말고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립시다. 되고 안 되고 나고 안 나고 주님 소관이고 우리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성도들은 시킨 일을 잘해야 돼요. 자기 계산되니라고 되니 안 되니 이칸다고 되나 저런다고 되나 그 뒤에는 우약보시나 우약고 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으로 새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있어야
내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대통령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권세를 따라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유일하게 그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850명을 멸절시켰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든 자들을 하나님이 처치해라 해서 처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집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암몬의 백성들, 군인들을 아주 보기 좋게 항복시켰습니다. 방에 앉아서 그들을 불러왔고, 불러온 그들이 눈이 어둡게 했고, 그들을 많은 백성들 앞에 끌고 가서는 처단하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이고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함부로 가서 안 되겠다, 기급을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놓고 깨춤을 추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무덤 문을 열어버리고 죽음에 있던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이면 권세를 가진 자다. 오늘 서로 이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서로 존중하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끼리 싸우면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뭐 합니까? 군인들이 밥 먹고 잠집니까? 군인들은 밥 먹고 훈련밖에 안 해요.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시훈이 어디 있나? 최근에 군에서 제대했잖아. 안 돌았나요? 위층에 계세요? 방송실에 계세요? 어디 있든지 있어 다행이다. 군에 가면 많아 모르는 시원이는 병원에 있다 왔어요. 군에서 훈련. 무슨 훈련합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합니다.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이며, 군에 가면요, 군인들의 훈련은 우리 어른들이 가면 못 따라가요. 다 퍼져버려요. 구보도 못해요. 각계 전투, 뭐 PRI, 벨 훈련이 다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런 훈련을 강도 있게 해서 아주 단단하게, 정신력도 단단하게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이 군인들이 막사 곁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훈련된 몸으로 싸우니까 서로 피투성이가 되고 불러 앉아가 왜 싸우냐 이게. 아이, 저기 쫄병이 내가 군화를 닦는데 지나가다가 발로 스쳤다는 거예요. 스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쫄병이
미안합니다 하고 닦아주는 해야 되는데 이놈이 오히려 괜찮은 가니까 내가 욕나없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둘이가 막 싸우는 겁니다. 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투 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극도로 훈련된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완전히 사람을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작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영적으로 탄탄하게 서면요, 군인들보다 더 무장된 아주 탁월한 영적 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끼리 다퉜다 큰일 난 일이에요. 우리는 마귀 대적과 싸우는 자입니다. 불신세를 싸우는 겁니다. 담대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은 이틀이 안 갑니다. 무너집니다. 정죄당합니다. 성도가 정죄당합니다. 그 국회 보십시오. 장로님이 나가서 청문회 하니까 받으니까 거기에 목회하겠다고 목회학 석사 받은 사람 목사님 아들들이 교회를 성경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남의 얘기 아니라고 우리 현실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 사람들 욕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바로 믿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야 돼.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권세의 매인 자들을 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일에 생명을 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이게 제자라고 삼았다 마테토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제자 되게 해라 이 말. 제자된 우리가 무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다 만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어릴 때 복음 전하다 스님들에게 전하다가 얻어맞았다 하는데 그래가 지금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버전으로 말카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카다가 서울 사람 그게 뭔 말인데 모두 다 모두 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보냈으면 어느 누가 예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삼는데 이 제자에게 너는 빼고 이렇게 골라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누구를 골라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불특정 다수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제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관원일지라도 부자일지라도 권세가 있는 자일지라도 상위 계층이 있을지라도 상위 1%죠. 그렇지만 그는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그 박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주십시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서 살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3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쭉 얘기 나옵니다. 정말하면은 우리의 주어지는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에 함께일 줄 믿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한 것만 아니라 저기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는 것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면서 무엇으로 제자됨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는 배워야 됩니다. 제자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자는 힘써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3차 누페밀리 전도 축제를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힘껏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전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누구에게?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뭘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부르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예, 미루지.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가장 많이 적어낸 조는 그 조가 많이 적어냈다고 상도 줍니다. 그 상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한번 열심을 가져보라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은 우리는 정말로 빼놓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몇백 명도 적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보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것. 무엇을 분부했습니까? 여기에 분부한 것은요, 모든 사람, 앞부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부터 알아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거나 물을 바르거나 물을 뿌리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그리스도와 결합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맺는다 이 말입니다. 묶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묶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알아듣게 하고, 그 알아들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명하신 언약의 피라. 명하신 것은 언약의 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졸음이 오더랑 아래 입술로 딱 하면 물고, 우리 입술 물면 터지니까 아래 입술 물고 한번 들어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준 언약은 피라 그랬습니다. 피. 여러분, 피는 여러분 다 바늘과 찌르면 피 다 나요. 그러나 그 피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그저 성자 누구 성인 누구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죄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약속까지 해서 그 구원의 조건은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약속해 놓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다 정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 된 것을 감사하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고 세상과 다른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르쳐 전해라. 가르쳐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이나 시편 49편에 보면 주께서 명하사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기라. 여러분, 우리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 이건 너희는 가서 빛이 되라. 오늘 구약 신약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빛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밝힙시다. 밝히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점검할까? 여러분들 속에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제일 좋은 게 눈이니까 눈에 불을 켜봅시다. 여러분, 눈 한번 쳐다보세요. 불이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불 꺼졌으면 불을 켜야 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보지 말고 옆 사람 보라고요. 눈 한번 보라고. 불이 켜졌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눈에 불을 켜자. 여러분, 눈에 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에 불을 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불을 켤까요?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잃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면서 어두움이 있는 자를 밝음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는 있지만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얘기할게. 불을 비추면 돼요. 속에 들어간 벌레가 불을 비추면 솔솔 귀 나와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 어두움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두움에 매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빛으로 비추면 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생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가면은 듣는 자가 보는 자가 다 밝은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물렁도 가니고 오징어 안 납디다. 바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근데 오징어 잡을 때요, 뭐 한지 압니까? 뭐가 좋아야 되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불이 밝아야 돼요. 5,000척 되는 이 다마라는 이렇게 일본 말인데 전구가 배에 40-50개 탁 그러면 그 전구 때문에 배에 어부들이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여름에 뜨거운데도 켜야 되는 것이 불이 밝아야 오징어가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이 가서 건전지에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불이 안 와. 등을 켰는데 기름이 없어 불이 안 와.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야, 어두운데 헤매지만 너나 밝히 가거라. 우리가 정말로 빛이 되어서 비춰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도 보여지고 남도 보여지면서 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깨닫고 생명의 길로 나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올 줄 믿습니다. 복 받는 길로 나올 줄 믿습니다. 왜 거기서 떨고 있니? 왜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니? 왜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니? 어두움의 권세 매인 자에게 빛으로 밝혀주고, 빛은요 들어가는 곳에 어둠을 다 물리쳐버려요. 물리쳐버리니까 그 빛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자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 주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넓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내가 가보지 않는 곳, 땅끝, 내가 어디도 모르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 어디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탁하신 말 천사도 허무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어디에 전하라고요? 온 세상에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3차 우리가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오늘 출범하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내게 능력 권세를 주셨음을 믿읍시다. 나를 무사람들에게 보냈음을 믿읍시다. 분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을 전하도록 분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해봅시다. 우리 전합시다. 우리 해봅시다. 우리 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고 주여, 저도 이번만큼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열매 맺겠습니다. 한번 통성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